19장 1절부터서 12절까지 오늘 같이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를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고 그의 집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와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고 울지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예수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가 너를 놓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렇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 왕이 한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정의와 현실 앞에서 갈등하는 빌라도예요. 정의와 현실 앞에서 갈등하는 빌라도. 19장 1절부터서 12절까지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 무리가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를 버리니 이에 빌라도 즉 창으로 무장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뜻이 그래요. 빌라도란 말 뜻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자란 얘기죠. 찔러서 죽일 자란 얘기죠. 빌라도가 결국 그렇게 판결했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예수란 말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란 뜻이잖아요. 구원하신 자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 말이에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채찍질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머리에 왕관을 써야지. 그리고 왕이 입은 자색옷도 입어야지 않겠어?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가시나무 면류관을 만들어 쓰고 자색옷도 입혀서 조롱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인데 자색은 피를 상징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입혀서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롱이 진리를 품고 있는 조롱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를 장난처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에서 역사에서 뭔가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그게 왕들이야. 그게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것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봐. 그냥 겉으로 보면 장난친 일인데 예수님을 조롱하니라고. 근데 그 일 속에다가 이 진리를 넣어놨잖아,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된다니까.
이런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수건을 거치고 속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곧 예수가 왕의 생명, 왕이 흘려낸 게 찾아내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영의 말씀, 진리 말씀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잖아요. 그 왕의 생명을 주는 참 유대인의 왕이심을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조롱하는 일들이 그걸 저 원수들은 몰랐을 거라고. 전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죠.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란 말은 원어의 뜻이 예후다예요. 예후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유대로 번역을 했지만 예후다는 밑에 나오죠. 무슨 뜻인지. 교명한, 찬양, 신의 선물, 신의 은총과 축복 그런 뜻이에요. 규명한이란 말은 진짜와 아닌 것을 정확하게 규명해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규명하다. 그렇게 해서 곧 진리를 찾아내서 진리를 알리는 자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일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세요. 그 예후다는 야다에서 왔어요. 이 야다는 하나님 알다란 뜻이 하고 다른 단어인데 발음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문자적으로 손을 사용하다, 손을 쭉 뻗다. 물리적으로는 돌 화살을 던지다, 쏘다, 특히 손을 펴서 예비하다, 경비하다 다 나오잖아. 손을 엎드리는 거. 자동사로는 슬퍼하다, 손들을 꽉 잡음으로 던지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쏘다, 감사하다. 그것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줄이면 이제 밑에 가로 1 해가지고 발사하다, 쏘다, 던지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쏴가지고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야다란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온 것이 예후다야. 근데 야다는 야드라는 손이란 그 야드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야드는 요드잖아요. 히브리 글자 중에서 가장 적은 점. 예수님이 1.1헥터 했을 때 이 점을 말하는 거라고. 이것이 손이란 말, 요드는 어물인 손을 뻔따서 만든 거예요. 어물인 손. 그러니까 요드는 이 점이 요드인데 어물인 손이니까 일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낸 거라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이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것으로 표시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다음에 드자는 문짝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자원파자면 손으로 문을 잡다, 문을 열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열자란 얘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글자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면서 손으로 자기들은 그 유대인의 왕이야 그게 장난으로 한 거겠지만 그 말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써먹어. 원수들은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진리를 품으면 이렇게 학대를 당한다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참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너무 비참해. 너무 조롱받고 너무 무시당하고. 근데 그걸 다 견뎌내잖아 예수님이. 우리도 다 견뎌내야 돼. 바보가 돼가면서. 그래서 티끌이 돼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4장 23절 4절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데 세상에 거의 없어. 자,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게 빌라도 창으로 무장한 자, 곧 창으로 찌를 자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 즉 예수죠.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인들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고 말했잖아요. 이같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안까닭에 이를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나와가지고 보이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에 5절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채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유대 무리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이다 하니라. 유대 무리와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하여 한 짓이나 이는 진짜 유대인의 왕, 곧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진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바로 이렇게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기독교를 거꾸로 믿고 있어 대부분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기복주의에 찌들려가지고 반대로 믿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믿는데도 고난을 당하면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복도 없어? 저렇게 부자들,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건 세속적인 복의 개념이고 성경이 말해주는 복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복이야. 이 세상에서 작아지는 거 티끌대고 오직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 이게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그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게.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나는 못 죽이겠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유대인의 참 왕의 모습을 보여주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를 자기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원수로 생각하고 중후하여 죽이기를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래. 이것이 세상이 그래. 외인들이 다 이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교인들이 이래.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나는 죽일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요. 빌라도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당신은, 이 7절 말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으나 우리가 가진 율법에 따르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엄청 두려워해.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야지 정상이거든. 하나도 그걸 고려하지 않아. 조금 가능성을 두고 혹시 이렇게 어째? 이런 생각도 없었나 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 보십시오. 실체, 실체가 진리잖아요. 진리의 모형과 그림자가 율법이라고 히브리서 8장 5절 밑에 나오나요? 보십시오.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거. 자, 밑에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딱 나오잖아. 네.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은 영의 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 말이요. 영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 말이요. 영이 참이니까. 참이고 진리잖아요. 실체고.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그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이 세상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육체들. 천지창조.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 하늘은 영을 상징하는 거거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어. 근데, 있어. 하늘이잖아. 그게 영이잖아. 영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에 그 말은 영에 있는 것에 영의 모형과 그림자나 또는 영의 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나 뭐 그래서 상관이 없겠죠.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시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성막을 짓잖아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걸 그대로 따갖고 모형과 그림자라고 부르니까 육체는 이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놓은 돌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요. 그것이 실체고 세상사. 그리고 영은 없어. 죽으면 그것뿐이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주야.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자, 유대인들은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으로 외식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잣대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외식한 거예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잣대 역할을 해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한 건 틀렸다 그런 말이 있거든 지금. 자기도 잣대 노릇을 하니까. 그것이 밑에 마태복음 23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뒤에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 그래가지고 무슨 노릇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잣대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지네들이. 근데 감히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우리가 진짜인데 우리를 이렇게 틀렸다고 외식한다고 책망을 해? 그런 말이요. 천한 갈릴리 태생인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분해야 되겠네.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자기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장하며 자기들을 꾸미고 책망하는 말을 하니 심히 증오하여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실투야 질투. 시샘이고. 자기들 높이려고
네 틀렸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예수님이 틀렸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자기들이 제일 올라가지. 그게, 그런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을 딱 앉히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것이 우상숭배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우상숭배죄. 자기를 높이는 몸부림을 쳐, 이 기독교인들이.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조금 좋은 일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책망을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부터 칭찬하고 그냥 따르고 그냥 난리를 해. 완전히 반대로 믿어, 거꾸로.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 자, 9절 보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한 빌라도는 주의하고 조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껏 다시 물어봐.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야, 지금 누구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보다. 그때의 유대교의 가장 수장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항상 머리에 무지자지 교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야. 큰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다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 자기들 높이는 사람. 딱 보면 딱 열매가 보이잖아요. 열매를 봐 그걸 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아갖고 수많은 무리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답답해. 가슴이 아파, 가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고 물어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가르쳐주면 자기를 안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죽기로 작정됐으니까. 빌라도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좀 물어봐요.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주지 아니하니 빌라도가 10절 말씀을 한 거죠. 말하기를 내게 대답을 주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놓을 수 있도록 내게 잘 대답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내 질문에 왜 대답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죽으려고 작정했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는 죽으려고 작정 안 하지. 그렇게 해서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세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지.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야. 전부 다 은혜로 돼. 그러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또 이제 붙여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서. 11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빌라도의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말이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지금도 뭐해? 방송에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못하고 어떻게? 위에서 하늘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왜? 이방정교들이 막 시비를 많이 거니까. 근데 뭐예요, 지금?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 위에서 이런 단어를 쓰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이 말씀은 곧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가 나를 해할 권한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를 해할 권한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너가. 사람이 이 세상의 권세와 권한을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줄로 생각하여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위에서 준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좋게 한 게 누군데 그만. 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쓰려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악역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한 주인공은 이렇게. 하나님은 소설로 말하면 작가야, 작가. 그 소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야. 그렇다니까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의 권세와 권한을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줄로 생각하면 교만하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영적 배경을 안다면 그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11절 뒷부분,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도 내가 나를 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를 해할 권한을 내게 주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자기를 해하는 빌라도 너보다 나를 내게 넘겨주어 죽이게 하는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나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해할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 나를 너에게 넘겨주게 하니 이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준 그 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갖다가 막 고발을 해가지고 있으면 잡아주기 하는 그들의 죄가 다 크다 그 말이에요.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도록 압력을 넣는 거죠. 마지막 12절 앞부분.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빌라도 자기에게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참 너무 악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적국진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의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일본 사람, 우리나라 얘기한다면, 일본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자기 국민을 죽여달라고 좀 애를 쓰는 거 아니야, 지금. 큰 사람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친일파들. 억울하게 준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런 꼴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도록 덫을 놓은 거죠. 이 사람, 즉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니까 반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안 죽이면 반역자인 것을 황제에게 알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요, 협박.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도록. 이게 현실이야.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려고 애썼습니다. 억울하게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으나 역적으로 몰릴 현실적인 판국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의 갈등이 빌라도가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히 갈등했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도 이런 현실에 처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현실은 달라. 그 현실에 그 앞에 세버리냐.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똑바로 올바르게 살라고 애를 쓰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만약 이런 현실에 딱 부딪혔는데 거의 대부분 타협할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딱 해낸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은 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대부분이.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낼 거라고. 그건 망할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보세요. 밑에. 그걸 참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화살표로 밑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래갖고 우리를 완전히 부인하게 만들어요. 티끌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35절.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베드로같이 그럴 거라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놓겠다는 얘기야.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 정도의 믿음이면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죽을지언정 절대로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현실에 부딪혔어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도처럼. 마태복음 16장 74, 75절. 그가 저주하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는데도 현실이 죽을 판국에 생기니까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잖아. 누가 그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빌라도하고 똑같잖아. 여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 그렇게 하신 것은
로마서 3장 19, 20절 말씀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믿었던 욥. 하나님이 사탄 마귀한테 자랑할 정도로 열심히 잘 믿었던 욥. 이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남았겠지. 그런데 다 허용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인간이야.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라고. 잘난 체 된 인간들은. 그거 좀 이뤄냈다고, 아이가 껍질껍질. 지가 한 줄 알고.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거. 그 능력도 다, 그 노력도.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안 하고 이렇게 죄를 안 짓고 다 해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럼 모든 연구 하나님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들은 안 했지만 나는 그걸 했다니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훌륭한 사람을 높이 세우려고 그런 거라고. 그것을 박살을 내버리려고 그런 거라고. 그것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심판해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그걸 우리가 통과해 나온다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하나님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 율법을 줘가지고 절대로 못 지키게 만들어버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러고 박살이 나게 만들어.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깨닫게 하냐면 그 밑에 있는 로마서 7장 18절 24절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기인식을 하게 한 거예요. 깨닫게 만든단 말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야. 실체가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 이것도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 속에 겉사람이요. 겉사람, 옛사람. 내 속에는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 육신은 전적 타라스가 전적 무능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이. 그래서 원함을 있는데 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하다는 말이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론에서. 예. 근데 위에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백에도 했고 우리에게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잘만 돼.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커져. 하나님 이 세상이 거부가 되고 놀랍도록 그렇게 크게 그래가지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세운다니까.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22절 잘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속사람은
이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뒷부분에 가서 내 마음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것이 내 마음의 법이라는 말이고, 뒤에서 다시 다른 말로 언급을 하잖아요. 내 마음의 법과 그 말은 내 속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 그 말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것을 지체의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라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것이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나오잖아. 그 지체는 육신 속에는,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는 죄의 법이 들어있어. 자기를 잘난 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법. 그러나 하나님의 속사람, 새사람,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어.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게 하는 사람이 속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육체 속에는 죄의 법이 그것을 이겨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겨먹어. 그러니까 노력을 하기 좋아.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할 능력이 없어. 우리 겉사람은, 육신은.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탄식을 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딱 나오잖아. 몸이라고 하잖아요. 겉사람, 지체. 그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나는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건져줘야 나는 살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밑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야. 이게.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십자가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항상 부인하게 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항상 부인하게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는 얘기예요. 자기를 완전히 알고 보니까 자기는 절적 타락해갖고 전적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 그게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금방 못하잖아. 그거 봐. 그렇게 겸손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거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탁 꿇게 영혼을 갖다 복이라네. 항복의 법 하나. 그걸 쓸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이라 그래요. 바라크. 근데 세상은 그것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해. 반대로. 위에서만 자기 마음대로 그 복받은 걸 생각하고 남에게 항복하고 이렇게 티끌에 대고 무릎이나 꿇고 이렇게 낮아진 것을 그걸 저주받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끝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 섬겨가고 자기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야. 기독교가 세상은 정반대,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른 정반대로 다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게 참 기독교란 말이에요. 진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빌라도가 이와 같이 공의대로 공의를 세우느냐, 의를 세우느냐, 아니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갈등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 예수님 잡아주기도 내놓고 말잖아.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게 다 우리들이야. 빌라도 그놈 나쁜 놈이네. 빌라도가 우리야.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릎을 탁, 근데 그 대신에 뭐예요? 우리는 무릎을 탁 꿇어, 이제. 나는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 이 수많은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잘 믿는 너희 잘 믿는 예? 12제자나 사도들이나 참 선지자들이 다 모조리 다 마지막 죽는 마지막 끝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숨겨 있으니까 잡혀서 약해가지고 세상에 당하고 또 당하고 짓밟히고 그래가지고 다 죽어. 그냥 이해할 수 없지.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게 진실로 복 있는 하늘 백성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더러운 원수 사탄마귀의 교육에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무릎 꿇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자라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며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또 말씀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져서 그 사람들도 이와 같이 완전히 천국 백성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옵나니 우리 성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기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확실하게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